교재 63페이지 보겠습니다. 91편은 어려움 속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시인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시인을 지키게 하셔서 환난 속에서 건지십니다. 92편은 안식일 제도가 주는 복을 감사로 노래합니다. 안식일 예배는 유익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오늘 91편, 92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91편 읽으시다가 이거 좀 익숙한 구절이다 이렇게 싶으신 구절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된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제가 여러분께 목회서신 보낼 때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91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면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심각한 위기에 있는 분들, 이렇게 교구 목사님 통해서 기도 부탁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것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91편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91편의 주제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제일 자주 인용되는 힘이 되는 구절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으면 14절부터 16절까지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 할 때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두는 삶.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훌륭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를 적절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가장 힘 있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제 어릴 때 예배를 드렸는데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그때는 보통 그 청소년부, 중고등부가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육관이 따로 있고 봉사관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본당 건물 큰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오전에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청소년 청년들이 드리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 오후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일날 아침 일찍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7시에 하는 장년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무조건 그때는 가서 자율학습을 무조건 해야 돼서 학교 가서 자율학습하고 점심 먹고 와서 청소년부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목사님 설교 수없이 하셨는데 아주 인상적인 그 설교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모시던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예화 이런 걸 쓰시는데 이렇게 시청각 자료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설교만 주로 하시죠. 그날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강대상 요 앞에 있는데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은 1, 2, 3, 4, 5 할 때 0, 0과 같습니다. 0을 여기다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지식도 0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 돈, 자식, 부모, 명예 쫙 붙여서 한 10개를 그러면서 이거 숫자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0이 많아도 0입니다. 이러시고 맨 마지막에 일자를 하나 딱 가져와서 일자를 요 앞에 딱 붙이셨어요. 일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이 모든 건 엄청난 게 되는 건데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붙여봐야 10개, 20개, 100개를 붙여도 0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딱 끝내셨어요. 그게 저한테 아주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해도 다 유한한 거 아닙니까?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도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저 사람은 나를 그래도 또 사람은 연약해서 죄인이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가 다 그럴 때입니다.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편 표제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곡, 그게 이제 92편이죠. 자, 1절부터 3절이 한 절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존자여 시편 근거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그래서 92편은 1절부터 15절까지 전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이게 수십 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설렘도 이제 사라지고 떨림도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일이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그냥 와 있는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지 다 알고 계신데 그 시편 기자의 모습 1절부터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를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뻐하며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평생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일날 을에 일어나서 을에 예배드리고 을에 그냥 습관만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일을 맞이할 때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바쁜 일정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뭐 사람 사는데 안 그럴 수 없겠지만 그리고 바쁜 일은 가급적 좀 일찍 끝내시고 토요일 날 저녁을 좀 여유롭게 보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몸이 너무 피곤하면 또 마음에 이렇게 새로움이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최대한 가능하면 스케줄을 좀 간단하게 미리 딱 하시고 최소한 주일 저녁 식사 후에는 차분하게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옛날 어르신들 하는 식으로 요즘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되면 우리 교회 주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주일 날 묵상할 말씀도 한번 미리 읽으시고 찬송도 한번 미리 부르시고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주일 날 뭐 여러분 다 개인 스케줄이 다르시겠지만 가능하면 제일 단정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하고 그렇게 오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의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학적으로 가장,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완성된 예배가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형식과 내용과 마음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평생 기도하십시오. 주일을 설렘으로 준비하고 주일이 제일 일주일 중에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표제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를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근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다 훌륭한 인물의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이 왜 선각자가 아니라 구원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일이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 아닙니까? 그 다음 날 첫날이 주일, 썬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부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구원자 되는 징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하는 일 많으시죠? 뭐 중보기도 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도 있고 다 하시지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저 써주심에 은혜 받고 주일 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금 읽은 92편에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에 읽었는데요, 뒷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기도에 담긴 뜻은, 하나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안식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를 들어서 7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결국은 멸망하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12절,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매일매일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저께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주일 설교 말씀 나눌 때 이 말씀 드렸죠.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또 찔리실까 봐. 문제가 열심히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때로는 문제가 더 악화될 때가 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울 때, 답답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장 막 이야기하면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니 그럴 때일수록 나의 무엇을 자랑하자? 약한 것을 자랑하자. 그래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주여,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나의 약함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2가지. 뭡니까? 은혜와 평강.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3번째 기도 제목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 문장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문제는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은혜로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어려움 닥칠 때마다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높고 낮은 파도가, 높고 낮은 고난이 언제 어떻게 오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평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파도를,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그 높은 방파제, 은혜 방파제를 삼아서 고난을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난을 은혜로 넘어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찬 복된 하루,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품게 하시고 주일이 제일 기다려지는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